전도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잘 기억해서 그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공식이 뭐냐? 내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때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고 말씀받은 결과로 나와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는 기뻐해라.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온다. 곤고한 날이 올 때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또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거 선택할 게 아니라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공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단은 자꾸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오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때도 오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어서 풍랑 중에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F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M이 뜻이 뭔지 알아요? 군대 용어인데 FM이 뭐냐면 필드 모델이에요. 필드 모델. 군대에 가면 야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 고지대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지대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골짜기나 계곡이나 그런 데를 갈 때 행군하는 대열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게 답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강연을 하시는 분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쾌한.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유쾌한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그때 이제 아내와 소통하는 법 해가지고 강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내하고 소통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쇼핑을 갔을 때 아내는 계속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사이즈 자꾸 작은 거 달라고 그러고 옆에는 남편이 막 짜증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홍색 원피스하고 보라색 원피스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떠냐고 이제 몸에 대보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창욱 씨가 얘기한 게 공식처럼 대답하래. 그냥 외워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분홍색은 섹시하게 보이고 보라색은 어려 보여. 그 한마디 해주면 그냥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가 안 되고 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입냐고 하면서 따지고 달려들면 모든 부분에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공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줄 때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전달돼서 왔는데 창세기라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의
1차 독자.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세기 1차 독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 포인트하고 또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또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1차 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 강단해 주셨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의 말씀인데 그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냐? 로마의 핍박, 네로 황제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완전히 묵살시키려고 하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답니다. 10대 핍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핍박이 네로 황제 때였어요. 네로 황제는 좀 약간 또라이예요. 시를 지으려고 하는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해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시를 좀 쓰겠다고.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머리를 쓴 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완전 이상한. 그러다 보니까 믿음 가진 자들이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올 때예요.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에 마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런 시대에 말씀을 쓰는 가운데 오늘 풍랑에 관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든지 아니면 이걸 피해서 도망하든지. 지금 상황이. 그리고 종교를 바꿉니다. 배교하든지 아니면 눈속임으로 배교한 척을 하든지. 신자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승리했고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풍랑이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처럼 기억하는 게 뭐냐? 풍랑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 풍랑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풍랑의 때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의 때는 언제냐?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도한 태양이 사막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태양이 좋은 것인데 과도하게 비춰버리면 땅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계절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과도한 태양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믿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영어 성경은 still 그럽니다. Do you still have no faith 해가지고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겠냐?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나와 너희가 동행했던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인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가복음의 그 당시에 이러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럼 풍랑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속단합니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얘기해야 끝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된다. 풍랑 중에는 자세히 봐야 돼. 생각을 해봐라. 이 배가 왜 떠났냐?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마을로 가자, 출발하자 그래서 출발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너희 정말 어렵지?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응답과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 이때야말로. 모르드게가 유대인 말살 정책에 앞서서 에스더에게 와서 얘기하죠. 네가 지금 왕 후궁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말씀받고 훈련받고 했던 이유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함이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풍랑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풍랑의 때야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나라요 그 도마, 여홍철, 양학선 선수들 있잖아요. 그들은 거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도마의 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마에 양일, 양이, 여일, 여이라는 그 동작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이름이. 그 양학선 같은 경우는 1080도를 돌아버립니다. 도마에서 1080도를 돌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기술이라.
그걸 양 1이라고 정해놨어요. 그거는 혹시 하다가 실수를 해도 워낙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에 가서 당연히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걸 갈고 닦았으니까. 올림픽 때 정작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랩런트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전하고 훈련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이러한 위기의 때 믿음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사단이요, 진짜 중요하게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불신앙을 심어버리고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마비된 무능한 신자로 만들어버린다. 속을 필요 없이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뭐 어릴 때 얼마나 큰 풍랑이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 세계가 망해도 내가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거든. 세계가 완전히 뭐 아무 일 없어도 내가 감기만 걸려도 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겠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오빠 차를 타고 가는 이 여학생을 치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게 이지선 씨라. 깨어났을 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가족들한테 얘기해, 나 좀 죽여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에스더, 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훈련받고 은혜 받았던 이유가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죽고 싶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지. 그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자매가 그냥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유치원 사역을 하면 그 정도입니다. 영향력이. 근데 비록 전신 화상을 입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는 수술이 고통스럽지만 지금 그 자매의 영향력은 전 세계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넓혀주신 거라. 어느 날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 이게 100만, 200만, 300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읽고 은혜 받고 같이 공감해주고 지금 미국 유학 가서 그런 장애인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자마자 했던 게 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네. 꾸짖으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릴 때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는데 마귀가 떠나간다. 그게 확인이 됐다. 그건요, 어마어마한 걸 가진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답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거의 흑암에서 꾸짖었습니다. 떠나라.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게는 모든 불신앙을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거든요. 요게요. 그러니까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요런 풍랑 가져다 주면 끝날 줄 알고. 근데 웬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먹고 살고 풍랑을 먹고 살거든요. 풍랑이 올 그때가 언제냐?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이때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꾸짖으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거든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자라느냐?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돼요. 우리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맨날 1kg짜리 들고 앞만 설쳐봤자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봐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왜 풍랑이라고 하냐면 미친 바람이거든. 제자들이 어부 출신, 어부 아닙니까? 어부. 제자들이 보니까 이 바람에는 다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판이 됐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어부들이 보니까 죽을 바람이라 이건.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외로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모르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근육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 심지어 풍랑이 오기를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풍랑이 올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뭐냐? 풍랑이 오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그 믿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랬거든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흑암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 앞으로 시대가요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집착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빠져들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명령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풍랑의 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기한 게 뭐냐? 기적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기적과 믿음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큰 기적을 봤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도리어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지면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를 줄 알고 따라다녔다는. 기적과 믿음은 비례하는 게 아니라 결국 풍랑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욥이요 참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으나 많이 들었죠.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거든요.
욥은요, 고난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보다는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 나중에 2배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갚아주셨는데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만들어 나가시는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욥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욥기서를 볼 때 앞에 하고 뒤에만 보거든요. 중간중간에 욥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욥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불신앙도 엄청 많이 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계속 하나님께 막 반박하고 반론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한 번 사용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신앙생활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거.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한두 번 믿음 고백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거예요. 쭉 참다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노예 끌려가서도 최고의 노예였고 감옥에 가서 최고의 죄수였고 총리가 돼서는 당연히 세계 탑의 자리에서 전 세계를 살리고 애국을 살리고 가문을 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요셉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그 함께하는 비밀을 어디서 실질적으로 누렸냐? 노예에 끌려가서. 풍랑 같은 감옥에 끌려가서. 얼마나 힘이 있었냐? 본인도 죄수인 주제에 자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내 코가 석자 그래서 내 코가 석자. 석자는 몇 센치입니까? 코가 108cm 막 120cm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관심 갖겠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금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내가 받았던 은혜들, 이게 뭐랑 연결이 돼야 되느냐? 오늘의 사건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를 사단이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의 사건이 연결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거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의 사건이 연결돼서 승리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 앞 2m 90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딱 섰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 마가복음 시대에 네로 왕제의 핍박을 만났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과거 에베넷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뭐냐?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에베네셀, 지금은 임마누엘, 미래는 여호와 이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의미를 알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무슨 풍랑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오늘의 사건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랩런트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풍랑이 뭡니까? 학업이겠죠. 공부 잘하는 거. 나중에 가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친구 관계겠죠. 아니면 부모님 관계겠죠. 그러나 그런 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 있는 랩런트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목사님 일본 사역을 두고 오늘 또 내일까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방학 중이다, 방학 중. 곧 끝나가고 그럴 텐데, 좀 늦었는데, 이 방학이라는 게 뭐냐? 학문을 멈추는 거거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다방면에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는. 좀 매서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것만 공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는 그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중요한 답을 얻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주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참여한 랩런트들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쭉 전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오늘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공식, 한번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의 때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중에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처한 문제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어둠의 세력 앞에 꾸짖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오늘의 사건 앞에서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